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두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두 절 한 절 계속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가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하솔 군사령관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스를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른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이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식을 획득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는 생득적 지식으로 우리의 본능에 의해 옳고 그름을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성을 들 수 있죠. 두 번째는 체험적 지식입니다. 배워야만 경험해 봐야만 알 수 있는 지식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활할 때 필요한 지식들이 이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은 체험하지 않아도 이미 생득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유일한 왕이시며 주이심을 알았습니다. 세대와 세대가 이어져 유일하신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그들이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왕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는 그들이 몰라서 왕을 요구했던 것이 아님을 우리는 계속 보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체험적 지식으로 분명히 알게 해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말하지 않아도 뜻대로 해 주기를 바라지만 그게 뜻대로 되겠습니까? 엄한 길을 가는 아들을 언제까지 또 차분하게만 말로만 타이르겠습니까? 안 되면 매도 되고 매도 안 되면 더 크고 엄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해야겠지요. 인격적으로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외치는 것도 좋지만 이 죄성 가득한 인생이 좋은 말로 변할 수 있다면 기네스북에 등재될 것이고 그 사람에게는 노벨상을 줘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먼저는 말로써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돌이키기를 요구하시지만 1단계를 거부한다면 2단계, 3단계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8장 7절에 백성들이 몰려와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를 버려,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치 않는 인생들에게 매를 대시지만 매를 대시기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애잔한지 우리는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전 8장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그 배신의 역사를 사무엘에게 다시 상기케 하십니다. 기억하니? 알고 있니?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가 알고 있니? 이어 너희가 그토록 구하는 그 인간왕을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이 엄청난 구속과 어려움을 야기시키는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행복이 아니야. 그 길이 너희에게 소망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시며 이스라엘을 타이르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짧은 식견으로 이웃 민족들을 볼 때에 그들의 왕을 중심으로 응집되어지고 그들이 이 군사적 집약력을 부러워하는 것을 이유로 삼았다면 그 고통이 왕을 세우고 그 안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다 알고 그와 같은 선택을 했을까요? 대의를 위해서 자유도 사유재산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도 어려워진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면 그렇게 무리하게 왕을 요구했을까요? 오늘 본문 12장의 이 장제목을 대다수의 성경책에서는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라고 많이들 명시해 놨습니다. 실제로는 25장 가야 사무엘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로 전환되는 이 시점에서 사무엘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11장 마지막 절에서 사울이 공식적으로 왕으로 세워졌고 모든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 기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제는 사사로서의 사무엘이 나서기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2절에 오늘 너희 왕이 너희 앞에서 출입한다라는 이 말은 걸어다닌다라는 뜻입니다. 백성 사이를 다니면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이 본문 5절까지는 사무엘이 이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자신의 깨끗함과 정직함을 강조합니다. 왜일까요? 일선에서 물러서면서 아쉬움이 묻어나기 때문일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교회를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물러나게 될 때에 이 평생 쌓은 이미지와는 전혀 다르게 교회에게 큰 돈을 요구한다거나 물러서는 것에 대한 미련 때문에 이 자신을 따르던 자들을 통해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반목을 일으키게 하고 문제를 야기시키는 행동을 했더라라는 이야기들을 다른 동네 사시는 분들을 통해서 종종 들었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지 생각되어집니다만 이 사무엘은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정황상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를 저버리고 이방 나라들과 같은 왕정 정치를 행하는 것이 합당하겠느냐? 마지막까지 백성들의 무죄를 일깨우고 하나님의 통치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뜻을 비추기 위해 이 자기 변호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왕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순결하고 정직하게 살았지만 지금 와서 너희가 왕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은 6절부터 18절까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 그 결과 어떤 일들이 너희 앞에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할 말을 다 하는 그 모습들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신들이라고 이방인들이 여기고 추앙한다고 해도 세상 그 어떤 신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이 특별한 섭리를 감히 따라올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다는 것을 오늘 사무엘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시킵니다. 너 이스라엘아, 지금 너희가 하는 꼴이 마치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라는 말이 딱이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6절에 보니 너희의 신부는 이방 나라의 종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 너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 이 땅도 주시고 너희에게 새 인생을 허락하셨는데 너희가 하는 일이라고는 오늘 9절 말씀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다니 가당키나 한 것이냐. 너에게 복으로 주신 이 가나안 땅의 물질적 풍요가 도리어 너에게는 독이 되어서 주신 하나님을 뒤로 한 채 흥청망청 쾌락을 향해 달리는 이 너희에게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너희 역사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뉴스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 이 한 젊은 연예인의 행동이 그들만의 잘못된 이기심과 재성만으로 한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그에게 손가락질하지만 돌아서서 우리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도 결코 이 세상의 이 죄악된 조류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휩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대번에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은 계속해서 하나님만이 참 왕이시다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작업을 이어갑니다. 자, 역사를 보아라. 애굽에서 이 풍요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선배들을 어떻게 하셨더냐. 선배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10절에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더니 하나님께서 이방 강한 나라들을 동원해서 그들이 제발 살려주세요 할 때까지 치시지 않았더냐. 그런데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다시 범죄하자 이번에는 12절에 암몬 족속을 일으키셔서 너희를 치게 하셨을 때에 조금 과장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야, 기가 막히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자기들의 생명을 보존케 하실 수도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을 찾아야 할 그때에 야, 저 암몬 족속을 봐라. 왕이 있으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 봐라. 자, 저 말 한마디에 우리를 꼼짝 못하게 포위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잖아. 거봐, 우리도 절에서 우리를 지휘할 수 있는 유능한 왕이 하나쯤 있어야 한다니까. 좀 과장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들의 이 고통과 이 억압에서 혹은 이 생명의 공포에서 구해줄 이 유능한 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냐고 그들은 그렇게 스스로 이야기하고 왕을 구했을지 모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했다고 오늘 사무엘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이 일이 결국 엄청난 심판이 있게 될 것을 그들에게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왕을 요구하고 왕이 세워졌다고 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14절에 너희가 세운 왕이 하나님을 따라야 할 텐데 하나님을 떠난다면 15절에 선조들이 역사 속에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이 심판이 너희에게도 계속해서 유효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경고가 단지 지도자였던 이 사무엘의 말로만 경고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한층 더 확연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16절부터 이어집니다. 오늘 17절에 밀베는 때라는 이 시간적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4월 셋째 주부터 6월 둘째 주까지 이 건기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추수하기 가장 좋은 때겠죠. 이런 때에 우레와 비란이요,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행하심이 아니라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우레와 비가 임할 것이다. 이 사무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보니 18절에 그날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우레와 비를 보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때 당시 사는 사람들의 생각에 이 우레가 얼마나 컸는지, 우레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당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목소리로 인식할 정도로 엄청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주 있는 현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무엘의 경고가 있던 그날 바로 우레가 발생했다는 것은 그들의 상식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경고임을 더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9절에 사무엘에게 기도를 청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인 앞에 회개하였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죄를 악을 더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왕을 구하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다라는 것을 드디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오만과 자신감은 그리 오래 못 가 이 두려움과 현재 이 자신의 연약함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죽음을 걱정하며 하나님께로 다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켰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사무엘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24절에 늘 하나님의 큰 일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해 진실하게 이스라엘아 섬겨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왕이 세워졌어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영어 성경에서는 이 fear, 두려움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처지를 생각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반응하는 방법이 오늘 이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려움은 세상의 이 어떤 위협과 문제에서 느끼는 공포와는 다릅니다. 특별히 신약에 나오는 이 고넬료라는 이 인물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니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보니까 이 로마인으로서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겼으며 이웃에게 선한 일을 많이 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께 섬기듯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모든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삶, 그 손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진실히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이고 가르침임을 오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고